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나 자신을 귀중히 여길 수가 있고,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된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책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복,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아들이 되면 부모의 재산과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삼성가의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에게, 이건희 회장에게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재용 씨가 물려받아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권한을 가진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이 받을 구체적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오래지 않아서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을 해서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한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타락한 나라이고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생하지 않고 환경이 좋으면, 편하게 살면 좋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그다지 심각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연히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편한 세상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굶주리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 없어질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탁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세기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들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 천재들을 통해서 세상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도록 그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난 세기에 가장 성공한 사탄의 도구는 진화론을 주창했던 다윈입니다. 그의 사상은 간단합니다. 모든 만물은 진화되고 있다. 사람도 동물, 사람도 세상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노력이나 환경을 개선하면 점점 선해지고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된다. 그것이 바로 다윈의 이론입니다. 점점 좋아진다. 진화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세상은 점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악하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교육을 받고 환경을 개선하면 사람들은 점점 선해진다. 그래서 그의 사상이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등 얼마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밑거름 노릇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이 정치에 들어가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밀어내고 인간 중심의 교육, 휴머니즘의 교육, 사람 중심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제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고 과학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다고 하는 지상낙원의 환상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진화론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만들고 세상만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인간이 점점 선해지고 있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교모해집니다.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 이익 중심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장 성공한 대통령들,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국을 보더라도 후덕한 시진핑을 보세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일본을 보세요. 그 최고의 통치자 아베는 또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니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는 또 얼마나 장사치입니까? 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성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악해지고 교모해집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할 나라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 없어질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할 뿐이 하나님이 주실 뿐이지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악하고 믿을 수 없는 세상 나라, 비참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은 이 땅에 멸망할 나라, 저주받고 심판받을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완전한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얻을 기업, 하늘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받을 기업 하늘나라는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햇볕이 쓸데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햇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나라는 저주도 심판도 없습니다. 거기는 축복만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합니까? 이제 죽음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에 떨까요? 다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천국 같이 가자고, 한번 와보시라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이 천국 같이 가자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시작되는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심장만 멎으면 시작되는 나라,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아무리 화려해도 속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천국, 먼 아득한 옛날 얘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밤에도 갈 수가 있고 내일도 갈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믿음으로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들어갈까요? 어떤 몸으로? 늙고 병드는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고 병든 몸을 이겨보고자 애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발달됐습니다. 물론 성형수술을 하는 게 죄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주름살을 없애려고 머리를 갈라서 당기기도 하고, 뱃살을 빼려고 기름을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구멍에 구멍이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배꼽이 올라왔어요. 너무 당겨가지고.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 이 몸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병들고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나라 할 때 새 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어떤 몸으로 갈까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음이 없는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만족한 몸으로 들어갑니다. 지병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받을 기업은 병들지 않는 나라, 신령한 몸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금 몸이 약해서 장애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나라는 쇠하지 않는 몸으로 가는, 건강한 몸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미모에 자신이 없으니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 몸은 병든 몸이 아닙니다. 약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 흥분합니다. 감격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성령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쉬면서 보고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천국은 쉬는 곳입니다. 쉰다는 것이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쉬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 쉴 때 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쉬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에 가서 쉰다. 우리는 천국에서 쉴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픈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쉴 것입니다. 만족하게 쉴 것입니다. 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쉬면서 보는 나라입니다. 누굴 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쉬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12대문, 황금길, 생명강수, 그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할 수밖에 없는 언어, 그것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그 주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쉬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천국은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24장로가 찬양하며 모든 생물들이 찬양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신령한 몸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빨리 옵니다. 그날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만 감으면 시작되고요. 심정의 고동이 멎으면 시작됩니다. 사망과 죽음은 우리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증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보증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내가 너를 예정해서 선택했어. 내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리고 너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었어.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보증을 해주시고 공중까지 했습니다. 요즘에는 약속하고 또
복사하고 또 뭐라고 하더라가? 손 걸고 복사하고 뭐 약속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고 공중해 주셨는데 오늘 13절에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의 성령으로 인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보증. 우리가 중요한 문서에 도장으로 인을 칩니다. 옛날 시대에는 종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이마에다가 인두로 딱 L자를 새기든지 한자를 딱 새겼어요. 그래서 저 종은 어느 집 종이다. 이마에 한 글자가 딱 새겨 있어서 인두로 도망을 가더라도 아, 저놈은 종이구나. 어떤 집에서 탈출했구나. 금방 알게 됩니다. 곧 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으로 인을 쳐 주었다. 하나님은 약속에 인을 찍어 주었습니다. 무슨 보증을 내주셨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그리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내가 줄 것이야.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증 쓴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계시의 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 너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주신 것, 아들 되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로 알아라.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서 비추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르면 영생도 신령한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의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지혜와 계시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내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의지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막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그렇구나, 저 천국이 내 것이로구나. 온몸으로 느낄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줄로 믿습니다. 영혼으로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주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계시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뼛속 깊이 알고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하늘나라가 내 것인 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성령의 계시의 영을 내 마음에 풍성하도록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젊은이에게는 이제 놀라운 성령의 계시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에게 임하시고 여자에게 임하시고 늙은이에게도 임하시고 아이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계시와 계시형 오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아니하면 봉선을 해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형 받지 않고 선교사가 되면 많은 영혼 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시형을 충만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계시형이 충만히 임해서 주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어서 나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이다. 나는 상속자이고 천국 기업을 얻은 백성이다. 나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이제 능력 있게 살아간다. 이 놀라운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